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일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즐겁기도 하지만은 아마 일에 대한 눌림과 또 일로 인해서 받는 이 스트레스, 또 일을 하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삶을 마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정리되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면 지치고요, 끝내 쓰러지고 맙니다. 올해 24세의 나이, 전 세계 10억 이상의 주목을 받는 김연아 선수, 놀랍게도 그녀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가 똑바로 선다고 생각하지만은 정확히 의학적으로 척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현 그의 주치의인 나영무 박사에 의하면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연아는 18년 동안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점프하고 오른발로 착지하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 척추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기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20살, 20살 이후부터 김연아의 척추는 왼쪽으로 정확하게 10도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김연아처럼 많이 휜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김연아는 이것을 잘 극복해 낸 선수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가 은퇴 후에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똑바로 서기 힘들다고 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뒤틀린 척추에 맞춰서 몸 전체가 리셋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발의 신체 나이는 40세 여인의 나이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하이힐을 신으려면 은퇴 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쉼없이 달려온 신체의 이상 징후가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로 얻은 오늘의 김연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금도 쉼을 얻지 못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맙니다. 쉼이 없는 삶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 요수에도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세계의 복서입니다. 그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그는 사강링에서 뇌에 얻어맞은 이 펀치로 파킨슨 병을 앓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고요,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로 다니고 있는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 뭘까요? 쉼을 얻은 삶, 이것은 일조차도 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즐겁고 또 일은 그 삶을 이어가는 아주 괜찮은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해 곡해가 있다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짓눌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일은 쉼입니다. 또 즐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응답이다. 일을 모르면 일은 그냥 짐입니다. 그 이유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떨까? 일이 지겨워지면요,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막상 그만두고 나면 낙심과 절망이 끝간데 없이 갑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다가 또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한마디로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에 대한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일이기보다는 여러분 일이 쉼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모르게 되면요, 일은 그냥 그대로 삶의 부담이 되고 말거든요.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뭘까요? 본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땀을 흘리고 수고하도록 지으신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때가 어느 때부터인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인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거역할 때부터, 그리고 이 거역으로 인해 마음껏 지어놓으신 그 동산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동산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이 거역으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그만 이 엄청난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역이 얼마나 대단한 거역인 줄 압니까? 지어놓으신 그분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역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분까지 쫓아내는 게 거역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이 거역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 무서운 거역, 거침없이 거역한 이 거역은 결코 이 동산에서 내보내지 아니하면 그분까지도 쫓아내버리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거역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애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역이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거역입니다. 이를 이렇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거역을 만들어낸 실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순리로 살아갈 것을 영리로 만들어버린 수고와 무거운 짐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려있어도 눌려있는 줄 모르고요, 지쳐있어도 지친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볼 수가 없으셔서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아는 인문학적인 접근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단서가 붙여진 명령형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삶을 수고해야만 살아갈 줄 알고요,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을 안 곡해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 너무 동안 생각에 좀 푹 빠져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고도 이 모든 것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면 아주 말을 잘하는 줄 아는 착각까지 빠져있는 이런 접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곡해도 이런 곡해가 없는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등, 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등. 책을 읽어보고 보면은 이 거짓말을 밥 먹되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일은
쉼입니다. 왜 일이 쉼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기실 일이 아닌 걸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건 저주가 틀림없어요.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일은 제대로 접근하면 내가 살 길이고 그 일을 통해 나를 나되게 하고 유일하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할 줄 아는 또 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거든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게 하신 그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긍휼이 감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 16절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 늦게 온 사람에게라도 같은 대우를 해주며 하루 품삯을 액면 그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품삯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고 먹고 살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많지 못해요. 근데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어때요? 일을 해보면 사실 일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일하는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상한 고집을 피우면 끝간 데가 없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렇게 하면서도 알면서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이 무거운 짐이라고 또 이런 말 거침없이 합니다. 혼란이면서 이런 안타까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처음에는 시켜만 줘도 고맙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은 쉼입니다. 일은 일을 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은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일이 아니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기에 굳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사족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누가 뭐래도 일은 쉬며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요, 그 일 가운데 진정한 쉼을 알아가는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 또 놀아보면 어때요? 이처럼 저주가 없죠. 할 일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일은 쉼이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아세요? 생명은요, 쉼이 있는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쉼이 있는 수고와 애씀이 뭐냐? 사랑을 아세요? 사랑은요, 누가 뭐래도 희생 더하기 기쁨입니다. 보세요. 사랑은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사랑은 수고한다고 하지 않지요? 사랑은 아무리 엄청난 희생을 해도 희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수고와 희생이 더한다 해도 사랑의 희생은 기쁨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희생은 그대로 사랑과 수고의 희생을 하는 이 사람의 기쁨이고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줄을 그때서야 알아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더 고맙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이 회복이다. 바로 이 일이 쉼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우리가 일은 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세요? 일은 일을 먹고 살아가는 비밀까지도 있어요. 보세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는 양에게 이보다 더한 쉼을 찾을 수 없어요. 푸른 초장은 항상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걸 아십니까? 이 물고가 끊어지면 황폐화가 되는 걸 사막화된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은 항상 그 물줄기를 댈 때만이 가능한 곳입니다. 때문에 푸른 초장은 언제나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언제든 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가장 탁월한 쉼이 뭐냐?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 푸른 초장에서 꿀을 잘 먹는 이보다 더한 일의 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정리하자고. 양에게 있어서 일은 일이 아니요, 푸른 초장에서 먹고 싶은 꿀을 마음껏 먹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어느 누가 일한다 그래요? 이거 어느 누가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푸른 초장에서 먹고 싶은 꿀 마음대로 먹는 양을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푸른 초장에서 먹고 싶은 꿀을 마음껏 먹고 있다. 그렇다면 양에게 있어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양은 푸른 초장에서 먹고 싶은 꿀 잘 먹는 것이 일입니다. 보자고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쉼을 이야기하려 치면 이런 쉼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일하다 죽게 만들었나? 어느 누가 일이 스트레스가 되게 한 것입니까? 보세요. 누가 일을 저주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까? 그렇다면 비극이 틀림없어요. 이런 비극이 없지요.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일은 여전히 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일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일하며 살아가게 하신 삶을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일은 언제라도 멈출 수 있어요. 때문에 일은 마감 시간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일은 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일은 즐거움인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탁월한 응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양 중에 가장 탁월한 양으로서 쓰임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일이 쉼인 이유가 있고, 일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 일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응답으로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이래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푸른 초장은 누가 뭐래도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은 목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 언제라도 푸른 초장에서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 없이는 절대로 푸른 초장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쉼을 얻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요, 하시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주 익숙합니다. 절대로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갈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어느 곳에서 쉴 수 없어요. 이것은 본질과 원리가 그래요.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과 어떤 성인의 흐름으로도 불가능해요. 본인도 이 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을 지으신 분 아래서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의 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주시는 쉼을 얻은 사람은요, 무슨 마음이든 못 먹을 마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왜 마음껏 펼쳐갈 인생인 줄 아세요? 관건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피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 보이질 않아요. 때문에 이 마음이 쉼을 얻는 이 순간부터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껏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은 탁월한 쉼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마음이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마음먹게 달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모습인데 그럼 어느 때까지 가야 될까요? 바로 이 마음은 천국까지 그냥 이어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이론과 어떤 이야기도 이걸 앞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을까요? 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요, 오직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쉼을 얻고 펼쳐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나니라.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갈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시는 쉼을 얻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쉼이 없이는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신구약 전체의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느 게 으뜸입니까? 알듯 모를 듯하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예요. 이 사랑의 그 어떤 희생과 수고도요, 사랑은 희생이라 하지 않고 사랑은 수고라 하지 않으며, 이 사랑은요 생명 다 해도 기쁨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펼쳐갈 우리의 삶의 행보를 놓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빠집니다. 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랑을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일은 마감될 때가 와요. 일은 정해진 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아마 우리는 이 블랙홀과 같은 이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계속 아마 이러다가 어느 분은 중환자실에, 어느 분은 다음 주 이명을 달리할지도 모르겠네요. 절대로 인생은 일하다가 마감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어떤 훈련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목자 아래만이 푸른 초장이 보장이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의 양은 열심히 꼴을 먹으면 그 나머지는 목자가 알아서 결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을 알 수 없어요. 목자 아래에 있지만 제멋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감동했던 백부장의 이 원천적인 인간의 제1의 원인을 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는 이 엄청난 비밀이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서도요, 백부장의 하인은 그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보다 탁월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탁월한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일은 쉼이면서, 일은 우리를 가장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응답이면서, 일은 오늘도 즐겁다가 그 나라 들어갈 때 너무 좋아서 마감하는 게 일입니다.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일 속에 감춰진 긍휼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걸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주신 재능으로 펼쳐갈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분 한 분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꼭 같을 수 없어요. 달라야 정상이고 71억이 DNA가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DNA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가볍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요. 하지만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응답하는, 그리고 펼쳐가는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되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책임지실 유일하신 목자 아래 평생을 그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